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66권은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으로 맺어진 계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테스트먼트, 즉 하나님이 인간과 인격적으로 맺으신 계약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금 여기 열매를 짓는다라고 말하는데 짓는다는 말이 바라입니다. 바라라는 말은 창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단어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는 완료형인데, 즉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단어가 바로 이 바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라와 아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천지를 주관하고 모든 만물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아싸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바라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만드는 단어를 아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싸의 능력을 사람에게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열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노브라는 말이고 영어로는 푸르십니다. 열매는 무엇을 말하냐면 감사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계약을 맺은 인간이 범죄를 해서 하나님과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좋은 일, 선한 일,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범한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어떤 것을 바꾸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즉 죄로 물든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완전한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알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의 역사도 그렇고 인류의 모든 역사는 말의 역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걸 운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노고스와 네마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의 시작은 다바르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 다바르라는 말씀은 단 세 가지의 뜻밖에 없습니다. 말, 일, 사건. 즉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다바르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노고스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왔고 이 생명의 말씀이 다시 케리그마와 디다케로 나뉘게 됩니다. 케리그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으로 전파가 되었고 디다케는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재복음으로 전파가 됩니다. 다시 이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 네마의 복음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고스를 온전히 이해하고 네마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다바르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6장 5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즉 성경은요 그냥 쉽게 읽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어져야 성경이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런데 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씀이 헬라어로 휘포미네스코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니마인드예요. 즉 아무리 성경을 백독 천독 만독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다발의 말씀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의 이 말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애언도 방언도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수히 많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모든 말씀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높게 하셨다. 왜? 하나님이 그 다발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를 7번 사용하셔서 천지와 모든 만물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은 오직 인류에서 아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먼저 뭐냐면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 순종이라는 말이 쉐마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히어입니다. 듣는다는 말입니다. 듣는다. 그러면 여기 듣는다는 말은 뭐냐면 캐샤브라는 말인데 이 말 역시 히어입니다. 즉 순종하는 거나 듣는 것이 다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듣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 이 말입니다. 듣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순종이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여기서도 들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코에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히어링이요. 히어링. 즉 이 말은 들어서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들어야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가 보면 간혹 어떤 사람에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뭐라 그래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미가서 7장 5절에 보면
입술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수많은 기관이 있는데 왜 성경에서 입술에다가 문이 있다고 말을 했을까? 왜 입술의 문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제가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을 입으로 섭취하면 소변, 대변, 땀 모든 체외로 배설이 되지만 우리 귀로 들어온 것은 입 외에는 나갈 곳이 없습니다. 입으로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우리의 입은 선한 것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듣기 싫은 걸 들었을 때는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도록 입술의 문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사실이 욥기 12장 11절과 34장 3절에 보면 입이 식물의 음식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즉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맛을 봅니다. 음식이 상했거나 이상하면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귀는 듣기 싫어도 들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저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분별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반이라는 말이고 영어로는 테스트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게 들려오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인지를 내가 먼저 깨닫고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을 지키라는 미가 선지자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페타흐라는 이 문이라는 말은 페타흐라는 하는데 도어 출입문이라 이 말이에요. 출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귀로 들어온 것은 우리의 입으로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다른 길로 나올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창세기 18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아모스 3장 7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들었으면 이제 두 번째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신 아코에 들었으면 듣고 깨달아서 행해야 된다. 히어링 행해야 된다. ing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행한다. 그러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데 안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표현하는 것이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한다고 말합니다. 즉 부부 사이에 가장 가깝습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을 일촌이라고 하고 모든 촌수가 나뉘는데 부부 사이는 무촌이라고 말합니다. 즉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된 교회가, 신부된 성도가 알려면 그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안다라는 동사는 안다, 야다라는 동사는 영어로 know, 알아들었다, understand, 이해했다,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동사를 이 안다라는 동사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될 건가?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합니다. 힘써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그 책을 보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한 가지 일의 전문가가 되려면 10년, 1만 시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깨달으려면. 그런데 우리가 10년 아니라 20년, 30년이 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인 영적인 언어, 그 언어를 알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속사정을 사람의 영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단계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된다. 이사야 6장 10절을 보면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지금 여기서 무엇라고 말씀하냐면 본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나라고 말합니다. 나. 이 말은 지금 우리의 육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이 동사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보낸 사자들에 의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을 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지금 이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시청자들도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전기도 그렇고 지금 이 세계로 열린 방송에서 복음이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는데 이 전파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기도 살아있고 전파도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예전에 우리 속담 중에 말이 씨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 씨라는 건 뭐예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하신 말씀 중에 씨도 두고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를 보면 아들의 얼굴이 나타나고 그 어머니를 보면 딸의 모습이 어머니 모습에도 나타나는, 즉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42장 5절을 보면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만 주를 들었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를 배움나이다. 여기 나라는 본다라는 뜻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6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그 말씀을 알아들어서 내 걸로 받아들여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다시 와서 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놀라운 욕심쟁이가 성경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수종하면서 무엇라고 말하느냐? 선생님이 가진 영감의 갑절을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절에 14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효리바람을 타고 승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네 길로 가라고 할 때 엘리사는 절대 저는 선생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하늘로 들려오는 것을 네가 보면 네가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이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에게 오늘 이 엘리사와 같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듯이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그러한 나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서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되었다면 이제는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된다. 선포한다는 말을 우리는 카라라고 말합니다. 카라, 부른다, 선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26절까지 카라 세대를 7번 사용하셔서 사람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민수기 14장 28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행하리니. 지금 여기 행한다는 말씀이 아싸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아싸. 지금 이 말은 말한다, 행동하다, 만들다, 이루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라는 동사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왜? 그 단어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바라고 지금 이 아싸라는 동사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가지고 또 다른 창조, 우리말로 표현하면 재창조의 능력을 사람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즉 말한 대로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말하는 대로 즉시 되었다 이 말. 즉시 되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지금 제가 이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선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 전 세계로 기록돼서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말라기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말을 전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기록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실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대로 하신다. 그대로 해 주신다. 그러면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요? 로마서 4장 17절을 보니까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사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주셨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진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내가 갖고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내게 은혜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선포를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말을 잘하는 법, 선포를 잘하는 법이 과연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이 흡족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잠언 1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하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우리 말의 모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사무엘하 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기 빙자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배라는 말입니다. 배.
영어로 말하면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신 무엇을?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다면 어떠한 능력이 나타날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지금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원한다는 말이 텔로라는 말입니다. 바라는 거. 내가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구할 때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 주시겠다.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20편 5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기 소원과 기도는 같은 동일한 말이에요. 시편에서만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이 미슈알라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미슈알라, 즉 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한다. 그런데 이루어진다는 말이 기노마이라는 말이에요. 기노마이. 이 역시 무엇을? 바라와 같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무엇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입술의 열매. 열매는 아까 제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열매, 감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무엇을?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즉 이방인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두 번씩 말씀합니다. 평강.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말인데, 샬롬이란 말은 평화와 번영을 말합니다. 즉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보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실패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이 고칠지라. 고친다는 말은 나파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의 병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 우리의 실패한 인생,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은 이 시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건강을 잃어도, 물질을 잃어도, 명예를 잃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회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그러한 모든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과 세계로 열린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